오늘 정조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는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말씀으로 고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더 잘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좋은 날씨인데 왜 이곳에 계시나요,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오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뭘까라는 이게 궁금하실 텐데 어제 토요한심 기도의 설교를 들으시면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 오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였습니다.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날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그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는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절기 약 일주일 정도 되는 이 시기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남성의 숫자만 해도 몇 명일까요, 여러분? 예, 200만 명 이상이 그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기록이 많이 가장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명에서 30만 명, 30만 명의 인구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이 소식이 퍼지자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들고 서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 많은 무리가 이렇게 줄을 도열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토록 열광적으로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들고 있는 채로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 이 종려나무는 곧 승리의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외경, 우리가 보는 정경의 그과는 다른 성경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 여러 가지 책 중에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기록 중에 시몬 마카베오라고 이제 마카비의 후예가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을 때, 그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내쫓김을 당했을 때 그들이 기록했던 기록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것은 왕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로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축하하면서 왕의 오심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승리와 왕권을 가진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려 말할 것 없이 그냥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을 많이 고백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호산나의 의미는 오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 118편 25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이 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호산나인 것이죠. 우리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말은 메시아 시편을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찬양의 고백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호소와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표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종교 행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말 내지는 기쁨의 탄성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외침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오심을, 그 왕의 오심을 송축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그들의 환호와 함성,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동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바른 찬양의 모습, 예수님께 합당한 그 환영의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면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길과는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읽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환영하는 무리가 더 늘어났던 것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 이 큰 무리들은 9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기적을 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듣고 그 행렬 가운데 전해지고 있던 소문을 들으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멀리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길을 따라 계속 가면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옮겨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던 겁니다. 이 수많은 순례객 중에는 분명히 그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을 붙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섞어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 전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야. 우리가 함께 가는 저 사람이 예수야. 바로 죽었던 자를 살린 그 예수가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소문이 여기저기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순례의 도상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이야기, 그 소문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그 승리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것에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었던 겁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죠. 수십만 명이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마치 개선장군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3.1절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폭풍 전야와 같은 기대감이 증폭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폭풍의 전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구 이 어떤 개혁과 혁명의 불씨가 지펴지고 이제 누군가가 여기다가 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누가 호하고 바람만 하나 불면 불씨가 확 타오를 것 같은 기대감과 그런 상황들이 그 밀란의 조짐이 아주 짙게 들이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좋은 기회만 생기면 우리가 봉기하고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적 행동을 하여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말겠다라는 열망함들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중에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을 만한 인물이 두 인물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죠. 그 인물 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초반에만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군중이 있고 예루살렘 신흥 세력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신들의 리더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보가 어떠했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성전 청결 사건과 같은 뜨거운 이슈를 건드리면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생생한 기적의 증언들이 많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생생히 전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대치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 단순히 그냥 군중 심리에 휩싸인 사람들 그런 군중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지배자들 즉 빌라도와 헤롯에게도 이런 보고들이 전달이 되고 전해집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는 이들에게는 요주의 인물이었을 겁니다. 경계 대상 1호였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겁니다. 군대 얘기 재미없으실 텐데 제가 있던 그 군대 생활을 했던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군대 생활에 그 모험감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VIP라고 알려진 그 국가 그 부대에서 또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오실 때는 무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인을 보내냐? 모스보트처럼 이 무전기를 칙칙칙 하면은 그걸 알아듣고 누가 왔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VIP가 올 때는 그 암호를 그것부터 부대에 딱 들어가면 그것부터 외워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병사들 군인들끼리는 그런 사인이 오갔을 겁니다. 경계 대상 1호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던 무리가 한 무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오늘 본문의 전문맥이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처형하겠다,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름대로는 이미 다 그 판결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죽일지에 대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7절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가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라고 백성들에게 그런 말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체포해서 예수를 처형할 수 있도록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너희가 협조해라라는 명령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헤롯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는 각각의 이런 기대와 욕망과 자신들의 뜻을 가진 이 세 부류의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주목하면서 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축제와 같은 현장이었어요.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고 길에는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 있고 축제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마치 정말 전운이 감도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무리라도 기회가 포착된다면, 어느 한 무리라도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사인이 누군가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주어진다라면 예수를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려 하는 숨막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장소, 인간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곳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뜬금없는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복음서 모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동물 그런 카페나 가시면은 나귀를 보는데 나귀는 사실 사람들이 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볼품이 없고 너무 작고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귀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른이 타 있는 나귀 사진은 있지도 않거니와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나귀에 타 있는 사진밖에 없는데 그것도 참 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여기에 우리가 타도 될까, 여기에 짐을 실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볼품없고 작은 나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만약에 30대의 성인이 탄다면 다리를 들고 타야 됩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들의 세발 자전거에 타면 어른들이 다리를 들어야만, 다리를 온갖 힘을 주어서 쭈그려야만 그 페달을 돌릴 수 있듯이 나귀를 타면 두 발을 들어야 나귀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인 남자가 옆에 서면 허리 높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귀가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온갖 기대를 품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를 맞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옷을 벗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정작 예수님은 아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일부러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여야 한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폭풍 전야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군사적 지도자나 왕들은 정말 멋진 위엄을 지닌 군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모두의 기대대로 멋진 군마를 타고 이 성에 입성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 세 부류의 무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셨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대로 전쟁과 봉기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왕이 드디어 입성하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기회가 바로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신들이 경계하던 대로 전쟁을 상징하는 군마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예수를 이들은 망설임 없이 체포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처형해 버렸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흥건한 끔찍한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히고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팔짱을 끼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를 처형할 가장 좋은 명분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이 상황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데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할 왕은 세상의 욕심에 찌든 지도자,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말없이 겸손히 섬김을 통해 세상을 진정 하나로 묶는 세상의 그릇된 질서를 바로잡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아무도 탐한 적이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주인에게는 철저히 복종하는,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어린 나귀라는 것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전쟁과 폭력, 힘의 과시가 아닌 겸손과 섬김, 낮아짐과 순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거룩한 도성이 아니었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타락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 권력과 결탁해 있는 사두개파 등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패해 있었고 온갖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살해 음모를 지속적으로 은밀히 추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이 같은 악의 온상과 같은 세상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악의 중심부에 들어오셔서 겸손과 희생으로 악을 정복하시고 화평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오심은 전쟁과 힘과 권력으로 모든 세상 권력을 찍어 눌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적으로 권력을 쟁탈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활도 끊겠다라는 것은 다툼과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즉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 그대로 폭력과 힘의 강제를 통한 승리가 아닌 겸손과 공의를 전하시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게 하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욕망과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빼앗으려 하는 이 악의 중심부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와 화평을 전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왕,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심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악을 겸손과 사랑, 십자가의 희생으로 정복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화평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여러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기대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 주간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저마다의 탐욕과 세상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그 정력의 눈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를 억지로 잡아끌어 자신들의 강제로 왕 삼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길을 참으로 따르고 싶어서였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욕망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하든 나에게 떡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만족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끌고 있었던 것이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들의 뜻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성난 군중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온갖 환호와 환영의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자신의 뜻과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며 함께 걸어줄,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데 지금 자신이 머문 곳에서 그저 호산나 주여 구하옵소서라고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를 억지로 잡아끌어 나의 욕망을 성취해 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욕을 억제하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꿈틀대는 정욕과 욕망과 교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이 죄인된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몸부림칠 줄 아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내가 높아지고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를 잡아끄는 고집스러운 신앙의 자세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있다면 철저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심의 진정한 이유를 깊이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이해하며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수교회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